네, 여러분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매년 11월 경에 해마다 나오는 책인데요. 전 항상 이맘때쯤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올해에도 이 책이 나와서 얼마 전에 훑어보았는데요. 이 책의 주제 중에 하나, 2026년에 나타날 대한민국 현상 중에 하나를 픽셀 라이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픽셀이라는 것 아시죠?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작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픽셀 라이프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유튜브에서 임급동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임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7월부터 이미 임급동을 폐지를 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왜 임급동을 폐지했느냐? 그 이유는 최근 5년 동안 유튜브에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페이지의 방문자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떤 거대한 트렌드는 사라졌고 각 사람들이 다 각자의 팬덤과 각자의 취향 속에서 작고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마이크로 트렌드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소위 밈이라는 말도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의 이러한 결정은 오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즉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특정 시대를 풍미하던 거대한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무수히 많은 작은 트렌드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짧은 것들, 즉 어떤 큰 그림보다는 눈앞의 작은 흥미, 짧은 재미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작고 많고 짧은 것들, 몇 년 전에 탕후루가 유행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두바이 초콜릿으로 바뀌고 그것도 잠깐이면 또 다른 무언가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비하고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를 쓴 김난도 교수는 오늘의 시대를 픽셀 라이프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비하고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잠깐 반짝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소비하고 미련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고 많고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파루시아는 보통 강림으로 번역이 됩니다. 강림이 뭐죠? 예수님의 오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재림, 이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결국 예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파루시아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2번 언급됩니다.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보통 강림으로 바울 서신에서 파루시아가 번역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임함이라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39절에서 파루시아가 한 번 더 반복되죠. 즉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작고 많고 짧은 빠르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역사가 향해 가는 단 하나의 종착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픽셀처럼 흩어진 작고 짧은 순간들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그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눈앞의 것들에 몰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왔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픽셀처럼 작고 잘게 흩어져서 가벼워질수록 더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메가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루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종말론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제가 되어 왔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언제나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종말론을 가르쳤던 자들이 올바른 신학적 기초가 없이 성경을 대부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때로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아니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이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울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같은 본문 등에서 말하는 바울서신의 종말론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흐름이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고, 이 세 흐름 중에서 어떤 하나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의 흐름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구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바울, 예수님, 이분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고 해석했던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종말론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은 구약을 잘 안 읽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단들이 왜곡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대부분 다 구약을 말하지 않고 구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약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왜곡된 종말론으로 갈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몇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종말, 특별히 파루시아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24장은 사실 해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읽어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섞여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AD 70년에 관한 예언. 예수님이 예루살렘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는데 그 7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서술이 24장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온 세계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아주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를 해석하는 것을 까다로워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본문 3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3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24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는 사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주님,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이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주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아무도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예수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한 본질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곧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날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던 초기 교회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후기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들에는 이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절이 빠져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신약성서 사본, 신의 사본 같은 그런 사본들에는 모두 다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날을 모르셨을까요? 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때를 모르셨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케노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희원 목장 이름이 케노시스 목장인데요. 거기 목원들께서 이 케노시스를 잘 알고 계실지. 이 케노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 제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제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시간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시간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케노시스, 자기 제한, 자기 비움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날을 아실 수 있으셨겠지만 지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알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지식을 제한하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파루시아를 모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누구도 함부로 그날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거나 추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종말에 대한 무분별한 지식을 함부로 가르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날과 시기를 임의로 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님은 당신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그날을 정해왔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계시를 받은 것이었을까요? 많은 사꾼 목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함부로 그날을 계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에는 모른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 때 어떠세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저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녁 8시 10분에 우리 교회 김규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느냐? 목사님, 제가 2월 22일에 주일에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참 집사님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것이 뭐냐, 지금이 12월 초인데 본인이 교회 못 오게 되는 날을 3개월 전에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제가 집사님을 알게 된 지가 벌써 한 1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집사님은 어떤 약속을 하면 당일 아침 혹은 전날 갑자기 못 오거나 갑자기 약속이 파기되는 경험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집사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저도 못 따라가요. 예. 아무튼 집사님이 저에게 뭘 알려주셨느냐, 그날을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이 없는 그날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날과 그때를 3개월 전에 알았잖아요. 집사님이 저에게 파루시아를 알려주신 거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저는 집사님의 파루시아를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을 아니까 어떤가, 2월 22일 주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모르면 어떻느냐, 불안한 거죠. 일본 후지산에 앞으로 30년 안에 반드시 지진이 날 거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어요. 30년 안에. 그러나 그 날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날이 지연되다 보면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어떤 말씀으로 마치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거나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름이 깨어있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함,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안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름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어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7절부터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세상에 폭력과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내러티브는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폭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속에서도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일종의
종말의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모델이 노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재림, 파루시아와 연결하시면서 새로운 초점으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주로 인간의 폭력과 죄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포커싱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노아 홍수를 읽으면서 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집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39절인데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파루시아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이 죄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종말의 진짜 위기는 사람들의 죄와 악함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에 깊이 빠져 있어서 파루시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종말의 위기는 이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무감각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죄였지만 그들이 홍수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상에 과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신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은 죄의 리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만 과몰입하여 파루시아에 대해 무감각해진 때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미고 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들은 일상에 너무나 과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오심 파루시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보통 언제 사용하나요? 말세지말. 보통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이 사회의 폐륜적인 사건, 죄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말세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보통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파루시아의 특징을 세상이 극도록 악해지는 현상에 주목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두가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하면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때 그때가 파루시아의 징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통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소비와 쾌락, 물질주의, 개인 중심의 삶, 짧고 강한 재미를 추구하는 픽셀 라이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작고
짧고 빠르고 많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큰 그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무감각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을 지적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에 과몰입하여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작고 짧고 빠른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파루시아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불감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즉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2절에 나오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사를 관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일상의 과몰입이 문제라고 하니까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종말이 다가오니 일상은 버리고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만 매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또 없어요. 오히려 오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40절과 41절인데 40절은 두 남자에 관한 비유이고요, 41절은 두 여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네 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네 사람이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가 평생토록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거부했던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사람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똑같이 일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깨어 있다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꼭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만 빠져 있는 것도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맷돌질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가정을 버리게 하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도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는요, 일상 속의 영적 감수성입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지만요, 한 사람은 이 일상이 그래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일상을 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마치 인생의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상 속에서 내가 바라던 승진, 취직 혹은 이런 것들로부터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소중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함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은 특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일상을 살되 일상에 매몰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픽셀 하나하나를 살아가되 전체 그림,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종말의 위기는 악함이 아니라 무감각이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도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는 한때 어렸을 때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도둑은 나쁜 놈이잖아요. 도둑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문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에 비유하셨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도둑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도둑의 방식입니다. 도둑이 오는 방식인 거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집주인이 방심할 때 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요, 도둑은 주인에게는 불청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청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도둑의 방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랑의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드셨을까?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과몰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당황스러운 침입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만남입니다. 똑같은 재림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깨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오심,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일상에 과몰입하고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더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픽셀 라이프의 시대, 작고 짧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픽셀을 넘어서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파루시아인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되 그 일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 세상이 결코 전부는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